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들을 할렐루야 시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 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제 명령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148편을 보면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는 대상이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2절에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3절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4절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기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명령을 받는 대상들이 이 시대, 그러니까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요,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까지도 어떤 신적인 존재로 역임을 받는, 우리가 숭배하고 섬기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하늘, 그 위에 있는 천사들, 어떤 해와 달, 1월 성신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어떤 종교심을 가지고 그런 자연 만물, 그 중에서도 특히 태양이라든지 달이라든지 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경배하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어떤 능력을 지닌 그런 신적인 존재로,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들자면 애굽,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은 나일강 자체를 신으로 여기기도 했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존재들을 신으로 섬기면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찬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대상들에게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5절에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숭배하고 섬겨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라는 거예요. 자연이라는 말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들, 생태계들,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자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이 자연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무신론적인 말입니다. 표현 자체가 그런 의미로 쓰고 있지는 않지만 그 한자어를 들여다보면 스스로 자자의 말미암을 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 자연을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 용어 중에 사용을 하는 건데, 그래서 어떤 이제 신학자들은요, 자연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쓰지 않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대신 창조세계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과 하늘,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라는 뜻으로 창조세계다. 지구도 창조세계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 그리고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 그래서 창조세계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제 쓰는 학자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이 사실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 천상계에 있는 어떤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거는 존재 가치,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바른 자세다라는 말을 해주는 거고요. 또 6절에 보면은 그 피조물들에 대해서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와 법칙과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아래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세계,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생명체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을 하죠. 너희 용들과 바다여,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말씀을 따르는 광풍, 산들, 작은 산, 과수, 모든 백향목, 짐승, 모든 가축, 기는 것, 나는 새, 그리고 인간에 와서도 세상의 왕들, 모든 백성들, 고관들, 땅의 모든 재판관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해 보이고 높아 보이고 탁월해 보이고 뭔가 우리가 섬겨야 할 것 같고 그런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 13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로서 다른 피조물들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탁월함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명령은요, 피조물이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라면 모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 해야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들이 각자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명령대로 그것들의 어떤 법칙과 질서와 이런 것들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무슨 논문 같은 거를 이렇게 막 찾아보다가 재밌는 걸 발견한 적이 있어요. 그 동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동물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어떤 교회가 우리나라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는 우리나라에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이름이 뭐냐면 동물과 함께 예배하는 교회예요. 교회 이름 자체가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흥미가, 이게 대체 무슨 교회인가 싶어가지고, 물론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그분이 인터뷰한 내용이나 이제 이런 거 봤더니 그냥 이렇게 공간 하나 마련해 놓고 어떤 캠핑장에 옆에 이제 동물들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캠핑장인데, 그 옆에 이제 공간 하나를 이제 마련해 가지고 텐트를 쳐 놓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시간이 10시였는지 11시였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주일날 하여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동물을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 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동물들과 함께 캠핑을 할 수 있는 캠핑장 옆에 탁 트인 공간에서 그냥 천막만 이렇게 쳐놓고, 그러니까 비를 막는 거죠. 그 정도만 해놓고 그냥 이렇게 의자 갖다 놓고 앉아서 동물들은 그 옆에 와가지고 강아지든 고양이든 뭐든 와서 그냥 옆에 앉아 있으려면 앉아 있고 돌아다니고 싶으면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런 예배가 저 동물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사람으로서, 사람이라는 존재로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의식, 예식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종교 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 저 동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예배의 형식과 틀에 동물들을 갖다 앉혀놓는다고 해서 그게 동물이 예배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동물들, 동물이 아닌 다른 존재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식과 그런 방법으로 하는 예배는 아닐 거예요. 그런 찬양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존재들에게 주신 그런 법칙과 질서와 이런 것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아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피조물로서의 예배와 찬양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14절을 보면은 놀라운 은혜가 선포가 되는데요.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지금까지 이 시편 기자는 피조물이 창조주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와서 그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과 구별된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그 백성과 가까이 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찬양은 그냥 일반적인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 백성들을 특별하게 대해 주시고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으심으로써 가능한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찬양한다는 그 말에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전제되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존재,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명령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요즘은 자연과학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마치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인 양 속이고 있습니다. 유물론, 공산주의 이런 것들 우리가 딱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그들이 주장을 했고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가 거의 다 망했고 그렇잖아.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마치 영원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면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어떤 기독교 윤리학자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런 거에 관련된 이렇게 책을 쓰다가 그런 표현을 쓴 게 있어요. 사람들이 돈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돈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돈은. 근데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는 이렇게 자본이 끝없이 팽창하고 성장해가지고 점점 더 큰 판을 만들므로써 어떤 부와 명예와 어떤 안정감과 이런 것들을 얻는 사회잖아요. 그런데 그 기반이 돈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말이라서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 것만이 아니라, 돈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모든 세상을 피조물로 만드신 거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게 당연한 거죠.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근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148편의 마지막 절인 14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그 백성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가 백성의 뿔을 높이신다. 그가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그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내 모든 존재를 다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흔히 말하는 우리의 거듭남, 하나님과의 어떤 사랑의 관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써 사실은 그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앞에 나와 있는 1절부터 13절까지에 나와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이 찬양의 요구를 통해서 우리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할 때 주로 예배 생활, 종교 활동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배라든지 아니면은 뭐 교회 봉사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에 많이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다.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찬송가, 뭐 CCM 이런 것들을 계속 부르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아니에요.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칙과 질서대로 피조물답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며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나 우리가 흩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삶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모양의 찬양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들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기에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것이 더 바람직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